한 해를 시작한 지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처음 시작할 때 기도의 제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용지에 써서 내셨던 2022년 기도의 제목은 여기 제단 앞에 기도함에 넣어서 1년 동안 놓고 있고요. 이걸 또 제가 문서로 만들어서 새벽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마트 요람에 나와 있는 얼굴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 헌금함에다가 다시 꽂아놨습니다. 왜냐하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올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로 갚아주신 것은 무엇인지, 아니면 아직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기도하시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사본을 드렸습니다. 연초에 이걸 써서 내지 않으신 분은 언제라도 안내 데스크에 그 용지가 있으니까 하반기 기도의 제목을 기록을 하셔서 봉헌할 때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그걸 또 앞에다가 놓고 제가 또 목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몇 주 계속해서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의 방식이 있고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제가 하는 설교에 저항이 생길 것이고 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 중에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 있는 교인이 있어서 불러다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순수 알코올 있잖아요. 알코올에다가 이렇게 벌레를 넣었습니다. 그때 벌레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있다가 죽은 거죠. 이걸 보여줬습니다. 뭘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교인이 한참 보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뱃속의 기생충과 벌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면서 도수를 좀 올려야 되겠네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듣습니다.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세면 셀수록 들어야 될 소리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지식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다면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 지금 처음부터 걸음마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연속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사귐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사귀더라도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 있을 때 사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지속되다 보면 사랑이 점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사랑이 깊어지면 서로가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를 보더라도 금슬이 좋은 부부는 10년, 20년, 30년 살면 점점 닮아가잖아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사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죠? 대화입니다.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대화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대화거든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대화할 때 자기 말을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남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나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하고는 그다음부터는 대화하기가 싫어지죠. 그러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자기 말만 많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어주는 것이 성숙한 기도일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대답 안 하는 건 찔리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건 막 쏟아 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내가 말 좀 해야지. 그러면 아멘하고 일어서서 가버립니다.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만 하고 싶은 말 쏟아 놓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 필요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점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이런 비유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담긴 컵이 있습니다. 물의 양을 물어보실 줄 알았겠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1kg 정도 됩니다. 이걸 제가 5분 동안 들고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제가 이걸 들고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팔이 좀 저려 오겠죠? 오늘 해질 때까지 제가 이걸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이 굳거나 아니면 손에 힘이 빠져서 이걸 놓칠 수 있겠죠. 컵에 담긴 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걱정, 불안,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들고 있으나 내려놓으나 컵에 있는 물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유독 무거운 것 같아요. 남들보다 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더 무겁게 느껴질까요? 이걸 계속해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는 내려놓는 것. 다른 말로 바꿔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위탁이고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뭐냐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거죠.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근심이나 불안과 부담감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기도를 잘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을 맡기는 거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해 가고 내가 현재 드리고 있는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도 한층 더 성숙되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앞에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앞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5절부터 8절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안 되는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 번역이 참 중요한데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교회 다니면 식사를 밖에서 사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정말로 이 외식이 그 외식인 줄 알고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살다가 그 장소에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기도할 시간이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동네 사거리, 광장 같은 곳에 일부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기도는 가장 경건한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을 볼 때, 야, 저분은 참 경건한 분이야,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판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기도의 동기가 된 거죠. 이렇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5절 하반절에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자신을 보더라도 예배 중에 제가 기도를 할 때 마치 훈계하듯이 기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건데 교인들 들으라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함께 기도하는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때 하는 거죠. 이건 교만이고 위선입니다. 전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일부러 소리를 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신을 더 집중할 수 있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인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걸 교인들도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제 한구석에 있었다는 걸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있고 이것을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 이전에 그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왜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됨됨이가 더 하나님께는 중요한 문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합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미소 띄고 웃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으면 의기소침해지고 갈등이, 서운한 마음이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느냐?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칭찬해주지 않느냐?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서운한 감정이 생기게 되고 마음의 상처들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적인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기도만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금식과 구제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그렇게 많이 하고 나서 해야 될 거, 사람들 모르게 감추는 겁니다. 그래야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네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칭찬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세요? 저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교인들이 인정해주면 하나님이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둘 다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들이 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은 사실은 신앙도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위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비판하시면서 6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디에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입니다. 내 골방, 너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집에 골방이 있으십니까? 너의 골방이면 나의 골방도 있어야 되고, 남편의 골방이 있으면 아내의 골방도 있어야 되고, 자녀의 골방도 있어야 되고, 그 정도 집을 짓고 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부자여야 됩니까? 나는 집에 그런 골방 없어. 야, 그러니 다행이야. 기도해야 될 의무가 없어졌네. 왜? 골방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도하게 하려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골방을 가질 정도로 대저택을 주시면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밀실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너룸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이너라고 하는 뜻은 내밀한, 숨은 그런 뜻도 있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과 같은 물리적인 공간으로 골방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간,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침해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공간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우리 마음속의 시면,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골방에 문을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문이라고 그냥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너의 문입니다. 너의 문.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요, Your inner room이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Your do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문을 닫아라 라는 거예요. 너의 문.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제일 시끄러운 소음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욕망의 소리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서 시끄러운 욕망의 소리들이 들립니다. 세상의 소음들이 들립니다.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판이 들립니다. 그 소리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네가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은 내 문입니다.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닫아줄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만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과 욕망의 소리로부터 너가 스스로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하는 거죠.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야 되는 사건이나 문제나 시련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기도할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죠? 기도해야 되겠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발길을 이끌어서 기도할 자리로 오게 하신 분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응답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초대에 내가 응답해서 왔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초대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준 이유가 뭔 줄 아니? 네가 이런 피로를 느끼도록 왜 내가 그렇게 했는 줄 알아?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내가 아직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겠니? 너의 피로가 잘못된 거겠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주지 않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인가?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 안에 은밀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세상의 소리와 욕망의 소리에 문을 닫고 있으면 그 깊은 곳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듣는 것에서부터 사실 우리의 기도가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단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들었던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할 것 없이 몇 시간이고 입이 쉴 새가 없이 자신의 필요한 것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더구나 통성 기도라도 하게 되면 교회 지붕이 들썩거릴 정도로 고함을 쳤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치켜들고 부르짖는 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데모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부모에게 갖고 싶은 것을 떼쓰듯이 졸라댑니다. 심지어는 말투조차도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하면 좀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한테 호통을 칩니다. 말이 많은 것은 둘째치고 태도도 불손합니다. 막무가내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밖에 기도하지 못할까?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잘못 배웠습니다. 소위 응답받는 기도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윽박지르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밥까지 안 먹어가면서 안 주면 내가 죽을 거라고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귀가 먹지 않으셨습니다. 입을 쉴 새 없이 놀리며 큰 소리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냐 그러면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함께 읽어보시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는데 너희는 마치 필요로 하는 것을 그분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는 식으로 원하는 것을 중언부언 장황하게 계속해서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시지 않을 때는 뭔가 다른 의도와 계획이 있으시겠죠. 그걸 들어야 되는데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의 내용과 방식을 그 근원에서부터 무너뜨려 버리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제라도 진지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럼 제자들도 그런 의문이 들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름 붙이는 것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주기도문을 줄이면 뭐가 되죠? 주문이 돼버립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이걸 술술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경을 외우기만 하더라도 그게 효력이 있다? 옛날 견훤이 옷만이 반매움 계속 백성들한테 반복하게 만들었죠. 주술적인 주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그 주기도문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그 기도문 안에 모두 녹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담겨져 있고요.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이 그 주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드렸던 기도는 이제 리셋하는 겁니다. 다 지우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하나씩 벽돌을 놓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다. 하나님이 목적이다. 기도는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려고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 신뢰하면서 내려놓는 거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내 아버지이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그 아버지에게 나는 지금 자녀로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른 내용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매주 묵상하면서 더 깊은 그리고 더 은혜스러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